그레이스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장소에 가셨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크게 감동케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적지 않게 실망케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감동하시고 또 누구에게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던 예수님도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는 감동을 하시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기뻐하시고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실망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두 사람은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종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처지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했던 고백처럼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였을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내 종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의 종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예수님과 그 로마인 백부장이 만났던 장소하고 그의 종이 있었던 집하고는 장소가 다릅니다. 당연히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는 동안에 시간이 바뀔 거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이스라엘의 전 땅을 돌아다녀 보아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했다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인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하고 계셨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젠틀하셨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고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쌍한 여자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냉혹하십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불쌍했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고쳐서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가 않다고.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떠미는 어린아이도 받아줬던 분 아닙니까? 애들은 가 할 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분이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 앞에 본인이 직접 가시겠다고까지 얘기해줬던 그런 분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한테는요 냉혹하시고 심지어 개라고 하는 호칭까지 쓰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버린 족속이라고 하여 개 같은 사람이다 또는 돼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냉정하시고 너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여자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여자를 한 번도 안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방금 전에 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딱 듣자마자 이 여자 호칭을 바꿔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미국의 신학자가 최근에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Your faith is something else.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읽은 겁니다. Your faith, 너의 믿음이 is something else, 특별한 다른 무언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다른 특별한 무언가, something else. 너의 믿음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그렇게 떠미는데도 이 여자는 가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반드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고. 아무리 지금 저렇게 말을 해도 본심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여자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딸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something else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드릴 무언가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대충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something else 무언가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던 것과 정반대로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큰 실망을 끼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가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특별히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백부장을 칭찬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작아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작았는지 또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으로 제자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 저런 말 하시나 보다고.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8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한 번도 그들의 배움이 짧은 것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세요.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는가? 그들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실망하시고 무엇 때문에 꾸짖으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믿음이 작은 자들아. 1년을 같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2년을 같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3년을 같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처음 만나는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밀어도 그 가난한 여자는 something else, 특별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근속 연년은 몇 년이십니까? 한 10년쯤 다니셨습니까?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해가지고 5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something else, 특별한 무언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일을 할 거라고. 능력이 일을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자기 환경만이 아니라 가문도 바꿔놓고 회사도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능력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능력을 찾지 않으세요. 믿음을 찾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믿음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일하는 거라면 하나님도 능력을 찾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세요.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한테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는 여호와를 보라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팔짱 끼고 계시지 않다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맞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경우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먼저 일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고. 너희 안에 열정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원을 뒀다는 말이 열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디자이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 열정이 너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 능력이 너희 안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아닌 믿음을 찾으십니까? 또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을 합니까? 성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실력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방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지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생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멘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내 실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력으로 일하시고 내 기회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회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첫 축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죠? 졸다가도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 거지.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우리처럼 예배를 하였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드렸고 수많은 소떼를 갖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성회가 되면 8일씩 7일씩 모여가지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열정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목을 잡고 피를 흘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영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향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영향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도 영향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흘러갈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6시가 되면 담임 목사님과 목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모든 목사님한테 다 보고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받기 굉장히 어려워서 목요일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그 전 주간에 있었던 일과 이번 주간에 있을 일을 일일이 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임 목사 한 14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1시간 내외로 토론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간은 가벼운 시간일까요? 무거운 시간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최고 오너하고 회의하시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그런 존재입니다. 최고 오너세요. 우리 남서른의교회 제가 있을 때 대부분 성도 목사님들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은요, 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무릎 위에, 그 눈은 약간 내리고. 왜 눈 내릴까요? 눈 마주치면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15년을 있었는데 홍정일 목사님과 눈 마주친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묻는 말에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택이 날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시간에 1시간 내외를 앉아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다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되면 한 4-5번 정도는 목사님이 출타를 하십니다. 해외 이제 집회가 있어요. 이제 코스타 집회, 이제 해외 유학생 집회를 가시면 4, 5회 정도 나가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들이 모여요. 근데 태도가 달라. 입고 오는 옷이 달라져요. 양복 아무도 안 입고 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다리 꼽니다. 경직 없습니다. 다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감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옷이 달라져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손 위치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하는 말도 달라져요. 그게 존재감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내리는 결정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남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는 시간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영향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앉는 장소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영향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 하나님의 영향받아야 돼요. 존재감은 영향이에요. 하물며 홍정일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데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그래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아빠, 할아버지 목사님이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빠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화하면 태도가 다르대요.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떡이요. 그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러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게 15년간 반영된 거예요. 내 존재감 속에.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 오면 지금도 벌떡 일어나요.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죠. 그냥 홍자만 뜨면 바들바들 떨어져요. 그리고 네네네네네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존재감이에요. 그 존재감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행인 것은 보디발이 이 어린 청년을 굉장히 이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아 놓았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보디발만 이 요셉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남자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추파를 던져요.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일같이 추파를 던지더니 드디어 남편이 출장을 나간 걸 틈을 타가지고 나랑 동침맞아 꼬십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졸다가도 깨어야 돼 이런 거는요. 잘못 읽었거든요 제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 짓는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놀라운지 아세요? 왜 이렇게 놀라운지 아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개념이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나안 땅의 신이 다르고요, 애굽의 신이 다르고요, 바벨론의 신이 다르고요, 블레셋의 신이 달라요. 당연히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요. 거기는 애굽 신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의 신에게 득죄하리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지역신 개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니까 내가 영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짓거리 못한다고. 아무리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곳이 애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의 존재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나는 죄 못 짓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아침에 가시는 그 카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 거기도 계세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도 계세요. 계시다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믿으시는 게 여러분의 고백을 바꿔놓았습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을 바꿔놓았습니까? 자녀에게 하는 말을 바꿔놓았습니까? 직장에서 하는 말을 바꿔놓았습니까? 그거 안 바꿔놓았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17살 어린아이가 27살이 되었는데도 이 고백이 바뀌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결정을 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산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함께 반드시 또 하나의 믿음의 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그분이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 다 유실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근데 실천적인 영역에서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도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요한복음 6장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비교가 될 만큼 상세하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면서 한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일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빌립은 뭐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할지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 가장 머리가 좋았던 듯 싶습니다. 계산이 빠르었던 것 같아요. 5,000명을 조금씩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바로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 당시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그럼 이 대답은 1,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입니까?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1,000만 원으로도 안 된다는. 왜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 번째,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안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1,000만 원이 있어도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떡을 구해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떡 먹을 거 1시간 안에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도요, 1,000명분, 아니 5,000명분을 먹일 떡을 만들려면 15일 전에 예약해야 돼, 15일 전에요. 이 당시는요, 찍어내지도 못하는 시절이잖아요. 만들어야 된 손으로요. 5,000명분을 어느 세월에 만들까, 어느 세월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다고 주님이 안 된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불러야 돼요, 이거는요. 웃자고 하는 말이 안 웃으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맞아요.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유능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의 문제 속에 주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행적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 데리고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도 못 푸는 문제예요. 누구도 못 푸는 문제예요. 그 많은 사람들, 마을 잔치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포도주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못 풀어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도 풀어주세요. 제자들은 남의 문제일 때는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남의 문제일 경우에는 포도주가 떨어질 땐 주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었고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의 문제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문제에 대한 쉽게 얘기하잖아요. 자매님 힘내시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없냐고. 왜요? 남의 자식을 향하여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왜 여러분 자식은 인정 못하냐고요. 남의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해요. 기도도 해주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 남편은 성령님도 못 고친대요. 이상하죠? 우린 다 이상하죠? 남의 문제 속엔 다 주님 집어넣어주면서 내 문제만 되면 주님이 없어져 버린 이 아픈 현실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요, 그분의 존재감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수 있는 분, 능력 행할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실천의 영역에서는 무실론자예요. 주님을 문제 속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산만 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도 5,000명을 먹이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상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착한 여자한테 그렇게 험한 자식을 보내놨을까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순한 사람에게 그렇게 싸나운 아내를 보내놨을까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주님은 나를 분명히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자꾸 오는 거냐고요. 빌립에게 왜 5,000명 먹일 걸 물어보냐고요. 못하는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는데 지금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내 밑에서 크고 있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회사 사건들이 나한테 오고 있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컨트롤해 볼 수 없는 시댁의 문제가 나한테 오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뭐가 틀린 겁니까? 감당할 시험이 없다고 말한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겁니까? 성경은 틀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제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하고 보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문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봐요.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나 못 푼다고. 성경 이상하다고. 감당할 시험이라고. 왜 이렇게 감당이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아이는 힘들고 남편은 괴롭히게 하고 회사의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는지.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시는지.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왜 그러냐고. 넌 도대체.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믿음 얘기 잘하더니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도 잘하더니만 왜 너한테는 적용을 못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살아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문제예요. 아무도 못 싸웠어요. 17 정도 되는 이 아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니라고.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보내신 거 아닙니다.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문제를 보낸 거예요. 그걸 과연 믿는지, 그 문제를 하나님 풀 수 있다고 믿는지. 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제 자녀 못 바꾸지만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내 남편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남편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 문제 내가 못 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 영향력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일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을 오늘 보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다면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분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또한 여러분 영향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를 향해서 달려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문제 앞에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밀어내려고 했어도 그 가난한 여자는 절대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something else,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누군가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만족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자를 보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작은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결정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